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1980년대지요. 1980년 골드스타라는 그 한국의 한 가전회사가 칼라 TV를 처음 내놓으면서 내놨던 그 카피입니다. 그 말에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야기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또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선택에 대한 생각, 그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사람들이 많이 패러디를 해가지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뭐예요? 결혼이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이 쉬우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떨지 다 알 수 없고, 그리고 또 그 결과를 내가 감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선택의 순간들마다 어찌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고,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하시는 많은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후회가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이 바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하고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 것보다 다윗을 잡는 데에 더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첩보가 하나 들어온 겁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나타났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언제 그가 또 거기서 떠날지 모르니까 이 사울이요, 아주 급하게 군사를 이끌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로 출동을 합니다. 아마 막 그 다윗을 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급해서 급하게 나왔던가 봐요. 화장실도 못 가고. 이 광야에 왔는데 사울이 화장실이 급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한 구례를 이제 볼일을 보러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저희가 읽은 이 상황의 배경입니다. 그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이렇게 확 사울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사울은 볼 수 없었는데 그 굴 안에 있었던 다윗의 일행들은 사울이 들어오는 걸 분명히 봤단 말이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렇게나 빨리 우리를 쫓아왔단 말인가? 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보통 그런 굴들은 양을 치거나 목축을 하고 있는 이 짐승들을 치는 목자들이 뜨거운 해를 피하거나 또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굴입니다. 사울이 이제 그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기 위해 아마 거추장스럽게 입었던 왕복을 벗어서 한쪽에 놨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묻을까봐 조금 떨어져서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볼일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사울이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 그 시간, 그 순간, 그때가요,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어떤 절호의 기회입니까? 나의 어려움, 나의 고생, 내 고통, 사울로 인해서 받아지고 있었던 이 어려움들을 일순간에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사울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되겠어요? 다윗이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의 의견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4장 4절에 보면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만드셨고 하시고 계시는 그 날입니다 라는 것이 이 함께 있었던 부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여론이 다 한 곳으로 몰릴 때 이것을 우리는 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동굴 속에서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도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는 줄 아십니까? 사울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18절에 사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네가 방금 내게 말해준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손에 나를 넘겨주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사울도 인정하는, 부하들도 인정하고 다윗도 인정하고 사울도 인정하도록 지금 동굴 안에서 그의 목숨을 다윗의 손에 넘겨줄 수 있었던 분은 누구셨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다윗이 손을 들어서 사울을 치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 바로 그 사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6절인데요. 혹시 여러분 함께 같이 읽을 수 있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그의 목숨을 다윗에게 넘겨주신 그렇게 분명히 보이는 이 동굴 안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사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두 논리가 다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분명히 나쁘고 분명히 좋은 것을 선택할 때에는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을 때에는 사실 우리 안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럴 때 다윗의 선택은 어땠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질문하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면 분명히 이거 해도 되는 일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선택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쉽게 상황 논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괜찮아 라는 합리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합리화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갖다 맞춰요. 일이 이렇게 잘 돼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걸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갖다가 맞추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자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금방 배를 만나고 금방 배를 타고 이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야,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옆에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에선 괜찮아 라고 갖다가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왕의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의 옷자락을 잘라냈지만 왕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께 잘못을 저지르거나 반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왕은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시지만 나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명령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목숨을 해치지 않고자 선택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의 권위자에게 반역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선하다는 이유로 방법을 합리화시킬 때가 있는데 여러분, 목적이 선해도요 방법이 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고 하신 일만 안 해도 우리의 삶에 후회할 만한 선택을 줄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동굴에 들어와서 변을 보고 있던 그 시간은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를 죽이는 선택을 하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잘라내기로 선택을 합니다. 사울은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나갔어요.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사울이 남기고 간 냄새나는 분뇨밖에 동굴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다니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진짜 중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내가 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해도 되는 일일 수 있어요. 아니, 옆에서 그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게 아주 완전한 기회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중요한 기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 시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일이 기회인가? 아니면 이 일이 유혹인가? 이 선택에서요, 분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할 때 이건 기회야 라고 말할 때 다윗이 아니 이것은 유혹이야 라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4장 12절,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24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셔서 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15절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사정을 살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에 내가 그를 죽이는 대신 그의 옷자락을 잘라내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일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12장 19절에 그래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는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만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상대가 악하거나 상대가 선함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일을 보고 계시고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을 선택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동굴을 나간 사울을 나가서 불러 세웁니다. 그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내 주 왕이시여 이렇게 불러요. 또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도 있고, 동시에 무엇이 있는가? 그분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권위가 아주 거부가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너무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권위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가정 안에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셨고요, 사회 안에도 질서를 위해 권위를 세우셨고, 학교 안에도 또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보면 볼수록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은 뭐냐면 진짜 어른이 필요한 시대인데, 그런데 모든 어른은 다 꼰대라는 이름으로 배척을 하고 모든 권위는 다 배격을 하고 거부를 하는 그런 풍조가 이 세대를 완전히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가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가다 보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에게까지 가요.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거부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권위를 다 거부하면 진짜 권위자는 뭐만 남습니까? 나만 남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권위만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바로 악을 행하는 자 앞에서도 선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선을 선택할 때 그 악한 원수 머리 위에다 뭐를 쌓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숯불을 쌓아 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의 이 행동으로 사울이요, 그의 머리에 쌓여진 숯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다윗이 이제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여러분, 악한 사람도요 사실은 자기가 악한 짓 하는지 압니다. 나한테 선한 일을 행하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선한 일 하는구나 알아요. 단지 돌이키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분명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 세워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울에게 정말 이 말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런데 다윗이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네가 왕이 됐을 때 나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해줘, 약속해 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을 하고 다윗이 그 약속을 무비보셋을 통해서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했던 다윗, 이 선택이 그의 상황을 좋게 바꿨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아요. 24장에서 이 똑같은 선택을 했던 다윗은요 바로 다음 장인 26장에 가면 또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또 나를 죽이러, 그렇게 회개한 것처럼 보였던 사울이 또 죽이러 오고 그의 잠자는 자리에 들어가서 물병과 창을 들고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선택을 또 포기하는 일을 반복해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이런 선택을 해서 다윗은 얻은 게 뭘까? 이 선택을 통해 다윗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아무 유익이 없는 선택을 계속해서 하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이걸 통해 다윗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다윗은요 어떤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훈련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싫은 사람에게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 보좌에 앉아있는 멋진 그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동굴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대변을 보고 있는 그 적나라한 모습 속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그때 키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사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거룩함은 그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 사실밖에는 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볼 수 있는 그
악한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고요. 이렇게 반복해서 훈련된 하나님을 보는 눈은 그의 말년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나와서 다윗을 막 저주하고 있는 시므이라는 사람, 그 싫은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훈련하고 키워갔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만약에 사울에게 이 눈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어린 다윗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눈이 사울에게도 있었다면, 그렇다면 사울의 삶은 그렇게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런 선택들을 통해서 키워나간 것은 절제하는 힘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릴 때에는 막 공부 열심히 해야 돼, IQ가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보니까 IQ보다 정말 중요한 게 EQ더라고요. EQ가 뭡니까? 감정 조절 능력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참을 수 있는 절제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EQ라는 것이지요. 사실 사울은 힘이 생기기 전에는 참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힘이 생기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일을 행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오산이었고, 그는 그 힘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더 큰 칼은요, 더 큰 칼집이 필요합니다. 더 예리한 칼은 더 강한 칼집이 필요해요.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큰 컨트롤, 절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힘을 주기 전에, 그 능력을 주시기 전에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택들을 통해서 다윗이 얻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기회는요, 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지금 이것을 놓치면 나는 다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조급함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그리고 선택을 할 때 두려움과 조급함에 밀려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다윗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시간에 사울도 광야에 있었고요, 다윗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선택은 달랐고 그 결과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너무나 많은 선택의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 선택의 시간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가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두 번째, 정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다시 질문해보고 그것에 맞춰서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택을 할 때에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아무리 싫은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더 큰 힘을 얻기 전에 그것을 절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키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훗날에 어디선가 나는 한숨을 쉬며 말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라, 내가 한 판단에 따라, 이것을 하면 좋을 것에 따라, 아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붙잡아야 돼 라는 생각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물으며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도 주권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재판관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내가 돌아봤을 때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